가지고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최근 부산에 한 여중생이 10대 또래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사진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아주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4대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 만 10세에서 18세까지 아이들이 모두 15,849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하루 평균 9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강릉에서, 아산에서, 서울에서, 세종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집단 폭행 사건이 남학생들도 아니고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부터 59절 첫 번째 줄까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57에서 59절 첫째 줄까지는 다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60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죄인을 돌로 어떻게 쳐 죽였는지 그 방법을 얘기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증인이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대상자를 왼손으로 죄인의 뒷머리를 붙잡고 돌로 이 사람을 오른손으로 쳐서 쓰러뜨리면 두 번째 증인이 이 쓰러진 죄인의 가슴팍에다가 또 돌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는 일제히 그 사람을 향해서 수없는 돌을 던져서 결국은 이 돌세례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처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돌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스데반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돌 세례에 의해서 이렇듯 처형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을까요? 스데반이 무엇을 얼마나 도대체 잘못했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10대들의 범죄를 보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에서 보기에 스데반의 행동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그 내용이 5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5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방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요즘 10대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스데반을 향한 분노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대부분의 성지는 아랍 상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정부가 예수님과 관련된 성지를 모두 폐쇄하기를 결정하게 된다면 누가 가장 반대를 할까요? 바로 아랍 상인들일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절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지를 찾는 순례객들이 발길이 끊기면 자기들의 밥줄도 끊길까봐 그것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2000년 전 이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에서 각종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순례객들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한 것으로 절대화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이익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주장은 성전 건물을 절대화하는 자기들의 이권을 허무는 것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말을 듣고 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스데반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들의 손아귀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고 까딱 잘못하면 스데반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상태로 죽임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이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다같이 5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는데 스데반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제가 읽으면서 강조를 할 거예요. 어떤 단어를 강조를 계속해서 하면 이 부분이 뭔가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생각하시면서 55절과 5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5절 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제가 지금 읽으면서 어떤 단어를 강조했죠? 스데반이 뭐 했어요? 어떤 상태였어요?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스데반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로잡힌 바 됐다. 그 상태였다라는 걸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은 단어를 약간 다르게 표현된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아까 읽었어요. 어떤 단어죠? 주목, 보고, 보노라 이 단어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죠? 무엇을 보고 있죠? 무엇을 보노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고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스데반의 이 상태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현실적인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있는 대로 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 사람들의 여론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이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 문제가 걸려있고 그죠?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까딱 잘못하면은 내 밥줄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먼저 보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똑같이 현실적으로 죽음을 피해야만 했지만
죽음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내용이 오늘 55절과 56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59절 둘째 줄부터 6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계속해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계속 이어갔는지 59절 둘째 줄로부터 60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부터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말을 이렇게 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한테 험한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가만 내버려두겠어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 욕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안한 중에 잤다라는 이 표현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잤다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나 마치 자는 것과 같이 그렇게 평안하게. 여러분 이게 죽을 때도 보면요 마음에 평안한 사람은 마치 자듯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원한이 남아가지고 이게 그냥 막 악을 쓰고 죽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죽는 모습이 아주 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를 억울하게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마치 자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57절을 읽기는 했지만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역시 제가 57절을 읽으면서 강조해서 세게 읽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어떤 걸 세게 읽는지 잘 살피시면서 5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누구에게? 그에게 달려들어. 자, 어떤 걸 강조했어요? 첫 번째 그들, 두 번째는요 그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누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는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불신의 다수. 불신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말로 믿음 없는 다수. 반대로 믿음의 소수.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있는 소수. 자, 불신의 다수, 믿음 없는 다수와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믿음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한 한 사람에 불과한 이 스데반 사이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는지를 이 관점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주의의 원칙은 뭡니까? 잘 아시네요.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모든 일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소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시되고 그 다수의 의견이 의결되고 채택되어져서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소수 의견이 다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소수가 믿음이 없는 다수의 생각과 행동보다 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믿음의 목표에 헌신한 소수가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의 가정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또 개인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대표자들을 믿음의 약속의 땅이 있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와서 보고해라 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2사람 중에 10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죠? 이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이해관계를 뚫고 지나간다는 게 마치 우리는 메뚜기같이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골리앗과 같은 큰 대상처럼 보여서 과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건가?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의 원리가 돌아가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서 돈 문제가 걸리면, 자존심 걸리면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을 건가? 라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잣대로 우리는 세상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달리 얘기합니다. 12정탐꾼 중에 다수였던 10정탐꾼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소수자인 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딥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저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그 수분기가 3.1%에서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바닷물을 소금의 그 염도가 3.1%, 3.8%밖에 안 되는데 아주 소량에 불과하지만 바다를 짠맛을 내게 하는 이치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바다와 같은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 바다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소금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소금 맛을 내야 되는데 이 맛없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 못 내면 그 소금 도대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역할이 소금 맛을 내는 세상 사람들 안에 소금으로 기능하도록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인식하라고 오늘 예배에 앉혀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58절 말씀을 읽고 또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자, 58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하나 나와요. 자, 누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다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한테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8장 1절도 읽어볼까요? 첫 줄만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당함은 누구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사울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당연하다. 저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8장 3절도 읽어볼까요? 사울 얘기가 또 있네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근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의 내용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목에서는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게 스데반 빼고는 아무도 없는데 누구 이름만 나온다고요? 사울 이름만 유독 강조해서 난데없이 사울의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왜 성경에서는 난데없이
수많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쓰지 않고 아마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유독 이 사울의 이름만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막 써제키는 게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고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기를, 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장 40절, 이 8장 전체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그동안 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7장까지는요 그저 유대, 이스라엘 민족 울타리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있었던 일만 기록하고 있다면, 처음으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아닌 이방 땅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처음으로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다음 주 본문에 기록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로 다음이 되는 사도행전 9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게요? 힌트 다 드렸는데 아까 사울이 뒤집어 엎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잔멸하려고 살리가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나 하고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녀서 그걸 넘겨주고 죽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이 사울, 예수 믿던 스데반을 돌 맞아 죽은 거 잘 죽었다고, 저는 참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했던 바로 그 사울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완전히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뒤집어 엎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극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아무도 안 거치고 직접 다루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이런저런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향을 받는 어떤 사건과 만남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사울의 이름을 왜 쓰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대목은 스데반이 어떻게 되고 있는 장면이죠?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서 피를 튀기면서 죽임을 순교당하는 이 장면에 누가 바로 옆에서 그것을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걸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돌에 맞아서 피가 튀겨가지고 사울에게 피가 튀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간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돌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원망하는 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화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억울한 표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스데반은 어떻게 죽어갔다고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치 잠들듯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고스란히 사울이 지켜보면서 도대체가 저 사람이 믿는 게 뭐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나?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표정을 짓게 만드나? 이 돈 받아가지고 억지로 표정 짓는 거하고 인위적으로 표정 짓는 거하고, 그죠? 이게 진정성 있는 표정이 나오는 거는요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해보면 쓴맛, 단맛, 공중전, 수중전 뭐 다 우리가 겪다 보면 그냥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도 이렇게 한번 딱 보면은 이제는 뭐 우리가 100% 확신은 못해도 저 사람 어느 정도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다. 물론 때로 잘못 짚어가지고 뒤통수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겪어보다 보면 좀 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수없는 사람을 자기도 겪어봤지만 이렇게
죽어가면서 평안한 것을 보니 야, 이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처럼 정황상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람 이름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누구 이름이 거론이 유일하게 되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강조해서 거론되는 대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왜 오늘 7장에는 사울의 이름을 써놨고 유일하게, 왜 사도행전 4장에는 바나바의 이름을 유일하게 거론을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나바 역시도 사울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다 잡아 족치고 죽이려고 할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그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항상 죽이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때 누가 사울을 믿어줬을까요?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나바는 목사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부교육자로 사울을 그 교회에 써줬어요. 아무도 안 써준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 가짜라고. 근데 나중에 사울이 해외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떠난다고 할 때 그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는 바나바가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고, 바나바와 이 사울의 만남이야말로 사울 되게 한 하나의 귀한 믿음의 만남이었고,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는 또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이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생기고 진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든 죽음의 장면을, 피 튀기는 장면을 보면서 평안하게 하나님께 가는 걸 보면서 사울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감이 오실 것 같아서 현실적인 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쪽 골목에서, 무궁화공원 사거리 골목에서 차를 몰고 제가 이쪽으로 시가옷동으로 해서 이쪽으로 교회 쪽으로 요 앞으로 이렇게 틀려고 하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뒤통수에서 어디 많이 본 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양영자씨, 제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우촌 요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의 종업원이 걸어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 뒤통수 보니까 저 사람 내 전도 대상자인데 양영자씨인데, 그래서 차를 천천히 가면서 제가 창문을 열고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뒷모습 보니까 제가 알아보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갔다 왔대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지나왔어요.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했잖아요. 우리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마침 그 한우촌 식당에서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분들 이제 챙겨드린다고 갔는데, 제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양영자씨 만나는 거. 마침 이분이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 많은 서빙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저희 테이블로 와가지고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보네요. 그랬더니 어제 어디 갔다 오는 거였어요? 집에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1시간 쉬는 시간에 중학교 2학년이 딸내미 밥 챙겨 놓으려고, 밥 해놓으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연배가 저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데 우리 딸내미하고 같은 나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접촉점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또 얘기하면 되겠다. 지금 또 하나 얘기할 거 챙겨놨어.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초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양영자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제가 그 얘기를 해서 둘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몇 시세요? 몇 시에요? 9시하고 11시 했어요. 한번 가도록 맞춰볼게요. 그럼 되게 늦게까지 일하거든요. 되게 피곤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 진짜죠? 그러고 왔어.
여러분 탁구 선수 양영자 씨 아시죠? 네, 이분 탁구 선수는 아니지만 이름 외우기 좋으라고 양영자라고 기여하는 거예요. 탁구 선수 양영자.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이분의 만남 지금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요. 5번인가 마주쳤어요. 지난해 어떻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하게 해주시고 눈에 띄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다 마치고 이제 한 10시 가까이 돼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여기서 쏙 올라와가지고 우회전해가지고 우리 가려고 하는데 요 바로 앞에 있는 이룸 아파트에 경비되는 김진석 씨 73세 되시는 제 전도 대상자. 옛날에는 담배를 6갑 피우다가 요즘은 3갑으로 줄여서 60개 피를 피우려면 이게 계속 볼 때마다 이러고 있어요. 이번에 하루 종일 볼 때마다 항상 이러고 있어요. 요즘도 청년 때 잠깐 교회를 몇 번 나갔다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안 나가고 만 73세 되신 우리 김진석 씨. 집은 암사동 사거리 큰 사거리고 왼쪽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을 내 전도 대상자인데 우리 김춘현 권사님이 그 밤에 둘이 골목고 길거리에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귀하던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안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 계속 볼 때마다 인사하고 반갑게 요즘 되게 친해졌어요. 아주 깊은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볼 때마다 인사하고 이렇게 했더니 되게 반가워하시고 되게 좋아하시고 멀리 있어도 제가 항상 인사하고 저쪽에서 분리수거해도 인사하고 저쪽에서 보여도 인사하고 하여튼 눈에 띄면 인사하고 그렇게 다니고 또 우리 성도분들도 챙겨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고 인사하시고 손잡아주시고 해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요즘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분도 11월 19일 날 초청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 김춘현 권사님이 가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접촉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정성과 수많은 배려와 관심들이 챙겨줌이 있을 때 그것이 연결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사울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한 영혼이 뒤집어지게 되는 결과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들 매일매일 사역한 것을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서 일을 점검을 하고 또 확인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그 사역 보고서 내용을 뭘 했나 이렇게 한 걸 봤더니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임직식을 어제 했으니 얼마나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바쁘게 쫓아다녔겠어요. 그런 중에도 바쁘게 어디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요즘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자주 나오지는 못하시는데 제가 한 번 딱 봤어요. 배상수시 1분 단체 끝에 우리 김수원 장모님께서 전도해주신 남자분인데 식당을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한 번 딱 1분 단체 끝에 한 번 나서 앉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분을 만나려고 그 근처 갔다가 들렀다는 얘기를 보고서에서 보고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을 못 만났어요. 부인 없어가지고 부인하고만 얘기를 잠깐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인이 남편한테 교회에서 왔다가 갔다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지겹도록 싫었을까요? 그게 나쁘지 않은 마음으로 전달될까요? 저는 나쁘지 않은 마음으로 전달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반복으로 또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2주 전에 순천에 장례가 있어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남편을 순천에서 처음으로 가서 만났던 적이 있어요. 유우현 성도님 지금 암사동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난주 목요일날 가려고 하다가 지난주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갔는데 우리 배상수 성도님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갔다는 얘기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아차 하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인데 내가 놓치면 안 되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유우현 성도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가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고 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다 같이 설교 제목 시작. 스데반의 삶과 죽음. 여러분, 스데반이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죽임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옆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피를 튀기는 그 모습을 바로 그런 중에도 평안하게 잠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믿는 바를 굽히지 않으면서 소수의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회심의 역사의 귀한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자아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죽어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죽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여버려서 내가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세상 논리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이해받지 못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죽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자존심 상하고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믿음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각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죽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죽게 도와주시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그 중에 일부를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길신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출산율이 1.2에서 1.04까지 떨어지는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젊은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젊은 세대를 또 챙기느라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노년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